세상은 우리 섭리,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집니다. 룻기 1장에서 온 땅에 가뭄이 임함으로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가서 다 잃고 2장에서 두 여인 홀로 다시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기대도 하지 못했던 유력한 남자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1장 끝에서 나오미의 고백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근데 2장에 와서는 이 보아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후에 이 기업 물을 자를 이 친족을 만난 후에 나오미의 고백은 2장 20절에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1장에서는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는데 2장에 와서는 생존자와 사망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오늘 1장과 2장에서 주는 교훈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난, 역경, 어려움을 당할 때 소망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이석균 목사님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와서 이 찬양 집회 인도했죠. 거기에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그 찬양을 했어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 가사 내용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힘들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목적을 잃지 않고 산다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이 먹구름이 가득 차도 그 소망의 빗줄기 하나가 우리에게 쫙 비춰지는 그 빗줄기를 우리가 바라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그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얻고 하늘로 다시 날아 오르는 것 같이 우리가 밑바닥을 치고 실패하고 낙심했을지라도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한 가락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간 같이 우리도 올라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에는 나오미의 그 계획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룻의 그 열정, 그 다음에 보아스의 의로운 모습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나오미의 계획입니다. The plans of Naomi is from verse 1 through 5. 자,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는 바른 플랜, 바른 계획, 바른 목적이 생겨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선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내가 진정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생겨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망을 상실한 자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른 계획, 바른 목적, 내가 선하게 산다든지 진실하게 산다는 그런 것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잃은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세상을 쾌락적으로 추구하고 내가 소망을 잃은 자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성취하고만 살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나에게 열정도 있고 의로움으로도 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있고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이 보여요. 하나는 나오미에게는 전략이 있었어요. She had a plan. Second thing, 그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략이 없으면 자신을 늘 희생당하는 자라고 봅니다. 1장에서 그랬지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희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쓴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나오미에게서는 전략이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 잃어버리고 룻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갔지만 이제 룻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둘이서 어떻게 해도 머리를 싸매서라도 우리가 생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2장 20절에 나오는데 나오미가 자복에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또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다. 그 사람은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평강교회가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줘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남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남에 있는 소망까지 다 불 끄지 마시고 정말 내가 소망을 가진 이런 소망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줘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유지하지 못하는 성도나 소망을 유지하지 못하는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소망이 없다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목적을 우리 잃은 거예요. 하루하루 그저 우리 교회 어려운 거 문제 해결하고 유지해 나가는 거에 바빠요. 왜? 소망이 없으면 그래요. 거기에는 꿈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꿈이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소망을 없으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에 대한 이 소망을 가득 차게 해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이런 전략이 생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남편을 찾아주기를 원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도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너는 그에게 합당하다, 그가 너에게 합당하다. 이 히브리 문화에 보면은 이 친족이 Redeemer's Kinsman이라 그러는데 이 친족이 고엘이라 그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가문에서 과부가 된다든지 아들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유력한 자가 그 가문을 잇도록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줌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풍습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풍습에는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시대에는 합당한 것이었어요. 당시에 이미 죽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또는 나오미아가 룻 과부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심히 선대함을 베푸는 일은 그 사회가 인정해 준 일이었어요. 나오미의 전략을 보면은 우선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몸을 씻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리고 보아스가 일하는 곳에 가 있어라. 그리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는 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어디 누웠는지 알고 있다가 잠이 들면 거기에 가서 누워라. 자, 오늘 여기서 우리 잠깐 멈추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질문하기를, 자, 도대체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했던 것인가? 자, 룻도 아마 어머니, 제가 지금 뭘 하라고 원하십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아마 그런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나오미의 대답 보세요. 그런 질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에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와 결혼을 하기를 원했고, 둘째는 왜 꼭 이런 방식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하라고 했는가? 왜 대낮에 보아스와 만나고자 하고 대낮에 어떤 좋은 식당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물어보면서 또 생활이 어떤지 알아보면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결혼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나오미는 이런 밤중에 왜 위험한 행동을 이렇게 했을까? 질문이 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보아스가 어떤 유력하고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많은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고 또 이런 유력한 인물, 높은 인물인지를 잊어버려서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남자로서 룻의 행한 이 행동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나오미가 이걸 다 알았지만은 그저 룻이 너무 아름답고 보아스가 그 룻에게 참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그 유혹에 빠져서 결혼을 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까? 룻의 저자는 이 답을 우리에게 주지를 않아요. 조금도 힌트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나오미의 행동은 왜 그랬는지 우리 나중에 가서는 알게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 해답이 없어요. 힌트가 없어요. 오히려 애매하게 해요, 우리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헷갈리게 합니다. 왜 그 발치 이불 밑에 누우게 했는가? 이 발치 이불이 뭔가? 나오미가 보아스로 하여금 무슨 말 듣기를 원했던 것인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나오미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나오미에게는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이따 다 설명이 돼요. 둘째, 룻의 행동이에요. 룻의 전략입니다. 6절에서 9절인데 5절에 보니까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고 갔어요. 자, 룻이 지금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보아스의 그 누운 곳으로 밤에 갔어요. 어머니는 갔는데 그가 너에게 고할 일을 내게 고해 주겠다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가서 룻은 고하 주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먼저 그가 보아스에게 고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룻입니다.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니이다. 이렇게 먼저 대화를 했어요. 자, 룻은 자기의 전략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보아스로 하여금 보아스가 이해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요. 왜 내가 여기 왔는지, 왜 내가 지금 이불 아래 누웠는지,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누군지,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정확하게 룻이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룻이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준 것은, 시도를 한 것은 내가 당신의 내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고, 보아스도 룻의 한 말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이거예요. 이 이불 아래 누운 이 옷자락으로 이 시녀를 덮으소서 한 이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이곳이 딱 한 번 나와요. 에스겔에 나오는데 에스겔 16장 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6장 18절에 내가 하나님이 내 곁으로 이스라엘을 지나가 보니 그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음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룻의 말과 똑같지요.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참 사랑스러워서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맹세하고 언약하고 내가 너를
내게 속하게 하겠다는 말씀과 딱 한 번 나오는데 성경이 이것이 옷으로 덮어준다는 것이 마치 룻이 당신의 옷으로 시녀를 덮어주소서 하는 것은 나와 맹세하시고 나와 언약하시고 나에게 속하도록 나를 이불을 덮어주소서 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 말로 날개예요. 이 날개라는 단어가 룻기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2장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의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 것을. 지난주에 보아스가 어떻게 룻에게 선대를 했는지 우리 알았지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 했어요.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밭에서 내 밭에서 주서라.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너는 마음껏 마셔라. 여기에 음식이 있는데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소년들이 너를 손대지 못하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말해놨다. 걱정하지 말고 주스라. 그리고 소년들에게는 곡식을 배다가 좀 흘려라. 주워가게. 여러분, 룻이 그 땅에서 엎드려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그때의 대답이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아스가 대답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3장에 와서 룻이 나오미에게 이 보아스가 한 말을 다 고하였습니다. 이 두 자부가 보아스 한 말을 아마 음미하고 또 서로 생각해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보아스의 대답이 무슨 뜻인가? 보아스가 룻에게 그의 날개 아래 초대하고 싶었다는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보아스의 나이는 우리가 얼마인지 성경에 없어서 몰라요. 학자들의 얘기면 50대, 60대 됐다 그랬는데 룻이 결혼을 15세 정도 했으면은 10년 동안 가서 모압집에 살다가 돌아와서 한 25세, 그게 반밖에 안 돼요. 룻은 젊었어요. 보아스는 아마 60대 정도, 내 딸아 부르는 것을 보면 아마 딸 같은 룻이에요. 쉽지 않지요. 나이 먹은 어른이 젊은 처녀에게 결혼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 쉽지 않는 상황에서 뭐라 그래요? 보아스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공급해 주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뭐 유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기 때문이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러브 스토리입니까? 자, 나오미와 룻은 이런 보아스의 답에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을 해요. 애매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와 결혼하자. 아마 이렇게 쉽게 하지 않았어요. 뭐 내 날개 아래 덮어라. 뭐 여호와 하나님 날개 아래 내가 원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걱정하지 말고 공급하겠다. 뭐 이렇게 대답하니 애매하게 룻이 대답을 하죠. 룻이 뭐라 그래요?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을 때 보아스가 너 누구냐? 놀랬어요. 룻은 그때 아마 마음이 조아렸을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룻이라 입장을 생각해요. 여러분이 룻이라면 보아스가 지금 내가 누구냐 할 때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라고 했을 때 보아스가 그 룻 사이에서 아마 조용한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답이 나오기까지 과연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할지. 그러다가 보아스는 전에 룻에게 한 말, 그리고 룻이 그 한 말을 깨달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나이 든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달과 같은 여자에게 연소한 자를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한 마음도 버리고 그날 밤 보아스를 왜 찾아왔는지, 왜 옷자락의 보호를 받기를 원했는지를 보아스가 거기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스토리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 모습, 전략은, 그 결단은 그저 유력한 남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 잘 사는 남자가 있으니까 그저 저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전략은 정말 비범하고 위대한 그런 결단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린 보아스를 봅니다. 15절 이하에 나오는 보아스는 자, 상상 좀 하세요. 지금 때가 언제라고요? 밤이에요. 밖에는 뭐가 비치고 있을까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모두들 지금 잠자리에 들어 조용히, 아무도 몰라요. 두 사람이 지금 모든 이 추수를 다 이제는 끝내고 긴장이 착 풀린 편안한 때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고 룻도 보아스를 사랑했어요. 보아스의 이불 발치 밑에 룻이 누워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말해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에이그 보아스야,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둘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 밤중에, 별이 빛나고 달이 빛나는 그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그 밤중에 그 룻이 그 이불에 누워 있는데 보아스가 진작 말한다는 것이,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한 날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이 백성이 다 안다. 그 다음에 한 말, 얼마나 절제의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절제. 12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는 내 기업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책임을 내가 행하려면 일단 이 일을 해결하고 나야 되니까 오늘 밤, 이 밤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내가 가서 다 해보겠다. 별이 빛나는 밤, 정말 이 캄캄한 조용한 아무도 없는 그 밤, 심장이 그냥 둘이 다 펑펑펑펑 뛰는 그 밤, 서로 사랑하는 그 밤, 아무도 없는 그 밤, 이불 안에 누워있는 그 밤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Hold on. Wait a minute. 잠깐.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 이 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 이런 행위를 가진 사람 찾기 드물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남자와 얼마나 놀라운 여자입니까? 오늘 현대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하라. Just do what you feel like. Just do it. 네가 기분이 맞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네가 기분 좋은 대로 하면 돼. 나의 양심에 가책을 주려고 하지 마. 모든 사람 다 똑같이 그렇게 해. 안 하는지만 다 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 가책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오늘 잠깐 Hold on. 이 사무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참자. 우리 세상과 같이 하지 말자.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으로 우리는 보아스같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룻과 같이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화해하면서, 대화하면서, 절제하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되어야 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과거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새날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그렇게 살면 돼요. 절제하면서 잠깐 hold on. 모든 일이 다 산호가 끝날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끝나면 그때 합시다. 여러분, 이런 새 힘과 새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과거가 그랬든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우리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면 밤중이라도 별이 빛나더라도 우리의 심장이 쿵쿵 뛰더라도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새 힘 또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같이 우리 따라가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하지 말고 내 느낌대로 하지 말고 just do it이 아니고 보아스같이 룻과같이 놀라운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도 보아스와 룻과같이 이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